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수요 예배의 시간, 세상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주님의 말씀 앞으로 모였습니다. 지난 새해 날들 가운데 세상이 차려준 바쁜 일상의 밥상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이름이 희미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인 노릇하려 할 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오늘은 2026년 새해 목표는 실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년 첫 수요 예배인데요.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2주가 흘렀습니다. 다들 새해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네, 저희가 새해 계획을 세우고 또 새해 목표를 세울 때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 인격 함양을 위해, 영적 성장을 위해 목표를 세웁니다. 여러분 중에 새해 목표를 실패로 정하신 분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올해는 세상의 성공 사다리에 오르는 대신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방식에 기꺼이 실패하는 용기를 가지는 해가 되길 같이 도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이렇게 일치되고 그렇게 우리가 환원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인물이죠. 먼저 요셉을 떠올리죠. 국무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그 다음 많이 떠올리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성공과 형통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 학습법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국교회를 강타했던 학습법이고 다니엘을 앞으로 내세워서 성공과 형통의 대명사로 내세웠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서울대 출신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개발해내고 또 알려주었던,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에게 많이 학습되었던 다니엘 학습법입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과거에 다니엘을 고지론의 모델로 소비해 왔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 공부하면 서울대 간다. 세상의 높은 곳에 올라가 영향력을 끼쳐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다니엘처럼 살면 신앙과 명문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명문대에 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학습법 기억하시나요? 네. 다니엘은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청소년과 청년이 본받아야 될 성공의 아이콘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실력을 쌓자라고 하지만 성공지상주의적인 신앙관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관, 그리고 뿌리 박힌 다니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성공했을까요? 성공의 아이콘처럼 여겨질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는 그런 성공 신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다니엘은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바벨론에 간 것이 아니라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버린 비극적인 역사의 한복판에 포로로 넘겨진 실패자였습니다. 지위에 오른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의 모함에 사자굴까지 들어갔던, 끝까지 포로의 흔적을 지울 수 없어 싸워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 와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 분투하고 계속해서 그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본문만 봐도 당시 유다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강대국인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비겁한 줄타기를 하던 왕이었습니다. 든든한 왕이 아니라 그런 비겁함을 앞세운 왕이었죠. 결국 신흥 강자 바벨론의 침공 앞에 무릎을 꿇었고, 이때 포로가 생겨납니다. 바로 다니엘과 청년들, 소년들이죠.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이는 다니엘서 1장 3, 4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왕족과 귀족 중에서도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이었습니다. 이미 준비가 된 소년들이었습니다. 어딜 가도 내놓을 만한 그런 소년들이었던 거죠. 다니엘과 소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까지 이어지는 그 유다의 역사는 두 눈이 뽑히고 성전이 불타는 완벽한 실패의 현장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넘겨진 실패의 자리,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 자리에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바벨론 제국은 아주 치밀해서요, 포로를 죽이는 대신 이 명석한 소년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다니엘의 이름은 바벨론 신이 보호하시는 자라는 벨드사살로 바꿉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아사랴의 이름을 바벨론의 신이죠, 느고를 섬기는 자라는 아벳느고로 바꿔 부릅니다. 누가 하나님인가라는 미사엘의 이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하나냐의 이름까지 다 바벨론 신을 섬기는 자의 이름으로 바꿔 부릅니다. 또 갈대아 학문, 즉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 앞에 서기 위한 준비를 무려 3년 동안 시킵니다. 1장 4절입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이 바로 바벨론의 학문인데요, 바로 바벨론의 사관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서 왕의 신하로 준비되기 위한 철저한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는 무엇일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바벨론의 언어는 쐐기 문자입니다. 점토판에 갈대 펜으로 새기는 이 문자는 약 600개에서 1000개의 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이 바로 이 쐐기 문자로 기록된 기록물이기도 합니다. 일상에서도 쓰이기도 했지만 복잡한 문장, 왕궁의 언어를 기록하기까지는 배우기 아주 까다로웠던 문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바벨론의 학문은 천문학인데요, 현대의 언어로는 천문학이지만 이 당시에는 점성술이라고 불렀죠. 별을 관측하여 하늘의 흐름을 읽어내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말했던 하늘은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바벨론의 신들이죠. 바벨론인들은 행성의 움직임을 계산해 일식과 월식을 예측해 별의 움직임이 신의 기분이나 국가의 운명을 나타낸다고 믿었습니다. 다니엘과 소년들은 별의 궤적을 보고 나라와 왕의 앞날을 점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7,000개의 천문 현상과 그에 따른 점괘를 기록한 바벨론의 천문한 책이 있었던 걸 보면 굉장히 발전한 그런 점성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이렇게 배운 쐐기 문자의 언어로 어떤 천체의 신비와 이 창조 신화를 읽어내야 했는데요, 바로 에누마 엘리시라는 창세 신화입니다. 여기에서 신은 마르둑이라는 최고 신입니다.
혼돈의 괴물 티아마트를 죽인 마르둑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내용을 그들이 배운 언어로 읽어내고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그 신화의 메시지는 마르둑이 최고이며 그가 세운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 했던 세상은 쐐기 문자를 공부해 마르둑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바벨론의 서사시를 암기하며 시험을 치러야 하는 세상, 별을 바라보며 궤적을 살펴 바벨론과 왕의 앞날을 점쳐야 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유다는 이미 망해가고 있고 실패했고 그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완벽하게 바벨론의 입맛에 맞는 신화로 만들기 위한 이 바벨론 사관학교의 이 철저한 교육 속에서 바벨론과 소년들이 살아야 했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소위 술술 풀려서 잘 나갔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잘 나갔다 한들 그것은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엾은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우겨우 살아내야 했던 생존의 스토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 소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민자의 삶을 그려낸 파친코입니다. 최근에 애플 TV에서 드라마로 방영하기도 했죠. 이민진 작가의 소설 이 파친코는 일제강점기 부산에서 시작하여 1980년대 일본까지 자이니치, 즉 제1조선인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선자의 삶과 그들의 가족들의 삶을 대대손손 그리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조선 땅을 떠나 일본 땅에서 조선인으로 살아가며 받았던 수모와 차별을 한 가족의 이야기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인처럼 행세할 수도 그렇다고 조선인처럼 살아갈 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생존했던 그 이야기를 책은 또 드라마는 그려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인물을 그려냅니다. 바로 주인공인 선자의 남편 이삭입니다. 이 인물은 마을교회의 목사인데요. 목사이면서 몰래 항일 지하 조직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가혹한 노동 착취와 조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찾기 위한 그런 모임에 몰래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 몰래 가는 그 모임을 알게 된 그의 형 요셉은요, 막 핀잔을 줍니다. 위험하다, 가지 마라.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지 않냐. 일본 거기에 취직해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핀잔을 줍니다. 이삭의 그 곧디 곧은 그 행동에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죠. 거기에 이삭은 처음 보는 얼굴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잊지 못할 대답인데요. 두려움이 내 몸을 멋대로 주무르게 놔두면요, 나중엔 내 몸의 윤곽조차 낯설어질 거예요. 그걸 내 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몸도 없는 게 사람이에요? 라고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이삭에게 신앙 그리고 지하 모임은 일본이 주는 그 두려움이 자신을 잠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 즉 자신의 윤곽, 내 몸을 지켜내려는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곳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곳 사람처럼 행동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누구인지, 내 뿌리가 무엇인지 그 경계선이 흐릿해져가는 그 공포를 그는 온몸으로 거부했던 겁니다. 다니엘이 처한 현실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끊임없이 다니엘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잊어라. 이름도 바꾸고 밥상도 바꿔라.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 방식대로 살아야만 성공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 멀리 그 당시 다니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목소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고집부리다가는 내 윤곽이 지어질 거야. 세상 방식에 섞여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외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그 두려움에 자신을 내어주지 마라. 세상이 제멋대로 너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주무르도록 방치하지 마라. 내가 그 길을 열어가고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 명확한 윤곽,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몸을 가지고 가슴에 품은 그 선명한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가신다라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니엘의 선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명히 같이 보실 텐데요. 1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3년 동안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라는 왕의 진미를 다니엘과 소년들은 거부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내시죠. 신하 중에서도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있던 이입니다. 그 앞에서 뜻을 정하여 구합니다. 뜻을 정하여 성공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뜻을 정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낸 겁니다. 그게 뭐냐?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열흘이라는 구체적인 기한을 제시하며 환관장을 설득합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막무가내의 고집이 아니라 그 제국의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탁월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당당하고 지혜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실력으로 제국의 인정을 받으면서도 영혼의 결정적인 지점만큼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제국 안에서 쓸모있는 인재가 되기로 다짐하였지만 동시에 제국이 결코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 9절,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바벨론은 왕의 진미를 제안합니다. 이 밥상을 먹는 대가는 명확합니다. 왕의 인정을 받는 것. 하지만 내 영혼의 윤곽을 내어주는 것. 반면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세상의 눈에 초라한 채소뿐인 실패의 밥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밥상은 사실 하나님의 진미로 가득 찬 밥상이었습니다. 그 밥상으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네 소년의 얼굴은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 14절에서 16절, 15절 말씀 저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여기에서 좋고는 토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열흘 동안 하나님의 밥상을 먹은 그들의 얼굴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그 다음 나라 메대에게 나라를 뺏기고 그때까지 다니엘은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로잡았던 바벨론 제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까지 다니엘은 그 실패의 땅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절대 성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바벨론의 방식으로는 실패하기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들이 보낸 세월 동안 그들은 끝없는 내면의 분투 속에 살았습니다. 실패자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완전한 인정도 완전한 실패도 없는 세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실력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그 세월 속에 뜻을 정한 다니엘은 자신의 학문과 지혜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길이 바벨론에겐, 그 강대국에겐 모난 돌 같고 실패의 자리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윤곽을 그려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지켜내기 위해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시겠죠. 어느 날 저도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메시지가 마음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다가 져야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거 하다 져야지. 그게 잘 되지는 않았지만요. 이기는 길이 아니라 실패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해야겠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거 해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옳은 것 한다고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른 길 걸으면 이기기 힘들어집니다. 실패하고 집니다. 하지만 지는 거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옳은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분별하죠? 지는 게 옳은 겁니다. 실패하는 게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겁니다. 일부러 힘 빠져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교육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개의 기호 외워서 복잡한 쐐기 문자와 천문학, 제국의 서사가 담긴 문학, 누구보다 성실히 공부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언어로 제국의 논리를 완벽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배운 학문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한 거부나 무모한 반항이 아니라 제국을 이해하면서도 제국에 먹히지 않는 방법을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알아가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더럽히지 않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 두렵지만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2026년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실패의 도전입니다. 제국과 천국이라는 책은 누가복음 6장의 메시지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의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제국의 통치자들에게 복수할 날을 고대하고 있었던 만큼 이는 매우 충격적인 요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는 그보다 더 나아가 자신을 쫓는 자들에게 치욕스럽게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까지 돌려대고 법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속옷도 거절하지 말며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되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남을 심판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고 가르치신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두 번째,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소유물과 더불어 마음까지 주는 그 관대함으로 장차 풍성함이 넘쳐흐르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여기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되돌려 받을 생각 없이 주는 것을 서로 이어주는 고리가 있는데 심령의 관대함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6장을 해석하며 예수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에게 기대되는 열매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원수를 그냥 원수로, 채무자를 그냥 채무자로 대하기를 거부하는 태도. 그것은 곧 제국이 정한 방식대로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화해야말로 이 나라의 열매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대함으로 제국의 폭력과 경제적 착취를 이기는 윤리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제국은 결국 무너진다.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삼을까요? 세상이 차려준 화려한 왕의 진미에 나의 마음을 두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에 기꺼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차려주신 풍성한 은혜의 밥상을 먹는 윤곽이 뚜렷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조금 더 포기하고, 조금 더 져주고, 조금 더 힘 빼고, 조금 더 거부하고, 성공의 자리가 온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특혜와 권리와 혜택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실패의 자리에, 패배의 자리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아멘이 쉽게 사실 안 나오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성공에 열심을 내고, 더 좋은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열심을 내고, 돈에 열심을 내고, 인정받기에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에 열심을 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려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우리의 새해 다짐을 한 문장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의 성공 밥상에서 기꺼이 실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영원한 생명의 밥상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끊임없는 분투와 사투 속에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가? 하고 끝없이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있길 바라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윤곽을 자꾸 지우려 합니다. 저희 또한 세상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올 한해 주님의 자녀로서 기꺼이 실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는 자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꾸 성공하고 싶고, 자꾸 오르고 싶고, 자꾸 움켜쥐고 싶고, 자꾸 가지고 싶습니다. 주님, 이 탐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밥상이 가장 귀한 생명의 밥상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밥상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달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 실패하고 주님께 성공하는 하나님, 그런 실패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꺼이 실패하고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지는 삶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명한 윤곽을 지키는 것이 진짜 승리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기꺼이 실패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밟고 올라서는 성공보다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지는 길을 택하게 하시고, 내 주머니를 채우는 계산보다 되돌려받을 생각 없이 베푸는 하늘의 관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 하지만 그 무엇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선포하며 오직 주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밥상에서 배부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기로 결정할 때 비로소 시작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기대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올 한 해가 끝날 무렵 세상이 우리의 윤곽을 지우는데 참담하게 실패했다는 그 승리의 노래가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